오늘은 예수님이 환난을 어떻게 대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환난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환난을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이 7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시기 전에 한 두 달 전에 있었던 그 인도네시아의 교회 폭탄 테러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의 교회와 성당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테러 용의자는 부모와 두 딸, 두 아들이 포함된 일가족 6명입니다. 시리아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온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추종자로 전해졌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한 교회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출입구 곳곳에는 부서진 건물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에서 연쇄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9살 소녀를 포함한 일가족 6명이 교회와 성당 3곳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벌였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13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16살, 18살 아들 2명이 먼저 폭탄을 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성당으로 들어가 자폭했습니다. 이어 얼굴을 가린 엄마가 9살, 12살 딸을 데리고 교회 앞에서 폭탄 테러를 벌였고, 비슷한 시각 다른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차량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가족 6명이 시리아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온 무장단체 IS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테러 장면을 보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이제 느끼십니까? 먼 나라 인도네시아의 얘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회 테러에 결코 자유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려움에 이제 대처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환난 중에 예수님이 그 환난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한번 33절을 한번 6장 6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그다음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에스겔 37장 이제 1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마른 뼈가 골짜기 가운데 거기 1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뼈가 가득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뼈가 가득했다. 이 가득이라는 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득. 뼈가 아주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뼈들이 절대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절망과 패배 의식 그리고 안 돼,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주 가득한 모습을 지금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살아날 것 같지 않는 뼈들, 이제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에스겔 37장 한번 4절에 보시면은 37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절대 안 살아날 것 같은 뼈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뼈에게 뭐 하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그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건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설교란 뭐냐는 겁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그냥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냥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자가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이제 온전히 또 바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른 설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대언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여기 37장 5절에 보면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마른 뼈들, 살아날 것 같지 않는 이 마른 뼈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나냐는 건데요. 거기 37장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다음 뭐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입니다. 내가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이제 살아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일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면 목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대언하는 것, 전하는 일,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제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생기가 뭐랑 동의어냐면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거기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돼 있어요? 감동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에스겔서 37장 5절에 생기란 말하고 사실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기와도 같은 것이다 이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는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제 들려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지혜, 그 명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아주 이제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전서 우리 4장 한번 1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고요? 여기 전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몰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고요? 몰두해야 된다라고 전념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저와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에 아주 전념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고 또 교회가 침체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한번 6장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 전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제자 중에서 그다음 뭐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몰려왔습니까? 떠나갔습니까? 떠나갔어요.
아니 왜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증거되면 영혼이 살아난다면서요? 말씀이 증거되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이제 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열광한 이유는 뭐냐면 더 떡을 달라는 거예요. 더 떡을 달라. 더 기적을 달라. 이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해야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한다 해야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복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팔복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은 세상 복하고 다른 거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교회 오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교회 오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달라 그러는데 떡을 줄 것이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이제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 세상의 복, 무조건 세상의 복을 전하는 게 아니라 참 하늘의 복, 이제 팔복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이제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은 7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은 그 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떡을 달라는데 떡을 주지 않으시고 생명의 복음만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이제 그 후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환란이 임박했음을 지금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환란 중에 어떻게 행하셨나, 이제 이것이 이제 키워드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환란 중에도 그 사명이 뭐냐면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란 중에도 뭐에 집중해요? 사명에,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뭐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치시니.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한번 2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그다음 뭐죠? 여기 두루다니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크게 해놨는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이 두루다니사가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냥 travel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여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원어를 온전히 번역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헬라어에는 이게 일반 영어에 없는 시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이제 미완료란 뭐냐면은 이게 아주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 예수님이 이제 과거에 계속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이제 미완료형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루 다니사. 이거는 그냥 한번 여행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다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새 우리 일신교회 이제 전도팀들이 뭐 여기 지역을 막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극성 맞은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그냥 샅샅이 다니시면서 두루다니시면서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찾아다니시면서 뭘 하셨냐면은 거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다고 그러잖아요. 또 따라해 보시죠.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그렇게 다니셨던 이유는 뭐냐면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더 가르치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다음 뭐죠? 고치시니라고 하거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다 분사시제입니다. 분사시제. 이게 똑같은 분사시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르치는 거 따로, 전파하는 거 따로, 고치는 거 따로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한 가지라는 겁니다. 같은 한 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 이제 전파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영혼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번에 이제 후반기에 뭐 성경 통독 학교를 하고 또 말씀 묵상 우리 큐티 학교들을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이제 새 가족 성경 공부를 또 이제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막 듣는 중에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한 가지 동일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보다 하셨던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천국 복음을 알게 되고 천국 복음을 알고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 말씀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의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영혼에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우리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새 가족이 한 100명씩 오는데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남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럴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오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가르쳐야 되거든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기 말씀처럼 내가 생기를 그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윤동규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영혼도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러죠. 뭐라 그러냐면 뭐 제자 훈련도 담임 목사가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담임 목사가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된대요. 어떤 분들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시켜놓으면은 부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거래요. 전도사님의 제자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누가 언제 주님이 내 제자 만들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누구의 제자 만들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만들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전하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은 그 말씀으로 영원히 저는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르쳐야 되고 부목사님도 가르치셔야 되고 또 우리 전사님들 가르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외일 것 같죠. 여러분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간증이 흘러넘치는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다음 뭐죠?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까지도 가르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행적 자체가 다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이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의 준말이에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 아닙니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영혼이 세워지고 영혼이 변화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뭐 재미난 얘기 한마디 좀 드릴까요? 여러분 안 재미일 수도 있는데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 아마 좀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 넥타이를 조금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넥타이를 매요. 보통 보셨습니까? 넥타이를 이렇게 조금 매고 맸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쭉 풀어 헤쳐진 거죠. 이제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날라리네요. 할렐루야. 왜 자꾸 이렇게 내려가지고 넥타이를 매냐는 거예요. 넥타이를 아주 그냥 이렇게 단정하게 매야지 왜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풀어 헤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난 안 된다고. 나는 알지 않냐고 난 불편한 건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편하게 내버려두라고 제가 이제 막 그랬죠.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봤잖아요. 할렐루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5분만 참아보니까 되는 거 있죠. 5분만 참아보니까 단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사람의 말도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배우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환난 중에도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으셨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거기 중요한 말씀이 무리가입니다. 무리가.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무리라는 게 뭐죠? 이제 한 사람도 아니고 다수가 그랬다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무리가 집단적으로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모독이 되는 말인지요. 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누구세요?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태초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기서는 태초 엔나르케는 시간 이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게 여기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에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베레시트에 이거는 뭐냐면 시간의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거든요. 귀신 들렸다는 거거든요. 정신 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모독이 되는 이제 말이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말에 상처 안 받으시잖아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둥교회 이제 고신일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교인들한테 선물만 받고 상처는 받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선물만 받고 상처는 받지 마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을 게 없어가지고 상처를 받느냐는 거예요. 선물을 받지.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참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사역자들한테 좀 우리 교회 장기 결석하는 분에게 가서 좀 신방을 하라 그랬어요. 제가 시켜가지고 이제 사역자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뭐 그분한테 왔던 이제 그 카톡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카톡을 보고 제가 되게 놀랐어요. 이제 뭐냐면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아니 목사님은 연락도 한 번 없다고 서운하다고 이제 이런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실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찾아갔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반응을 이제 들으면서 사실 제가 놀랬죠. 굉장히 놀래긴 놀랐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마음에 이렇게 이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참 이제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정신 나갔다, 미쳤다, 이제 뭐 돌았다, 뭐 이렇게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 이제 그 얘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에 이제 상처받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여기 분명히 사람들이 당신은 귀신 들렸다. 한 사람도 아니고 무리가 그러잖아요. 무리가. 다수가. 한꺼번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도 그것이 얼마나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 상처되는 말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말에 넘어가지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환난 중에도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거기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그랬습니다. 이 명절은 언제냐면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그다음 뭐죠?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서 외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요. 이제 이게 성경을 이제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거기 14절에 보시면은 이미 명절에 뭐가 됐어요? 중간이 됐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7장 37절 그 앞에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명절에 뭐예요? 이제 끝날이거든요. 이거 잘 보시면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명절의 중간이 돼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이제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요한복음 7장 37절 다시 보여주시면은 명절에 뭐가 된 거예요? 끝날이 된 거예요. 끝날 영어 성경에 보면은 last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명절의 마지막 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명절이 끝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집니다. 다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명절의 지금 마지막 날 사람들을 여지껏 이미 명절 중간에도 가르치시다가 이제 드디어 명절의 끝날이에요. 이제 이 날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질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서서 외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와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이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여기 한 영혼이라도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될까 봐서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이제 명절이 끝나면 사람들 다 흩어질 거니까 그 흩어질 영혼들, 복음을 못 들을 영혼들을 생각해서 명절 끝날에 예수님은 아예 그냥 서서 외쳐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 봐야 될 이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거기 7장 45절에 보면은 한번 7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면은요 7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그다음 뭐죠?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복음 전할 때를 놓칠까 봐서 예수님은 명절 끝날 그 마지막 날에 서서 외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와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초청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은 환난이 와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데 집중하셨고,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비방하고 별의별 얘기해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환난 중에도 한 영혼에게도 더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외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에 사명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려워도 사명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네요. 여러분, 그 옛날에 아주 베스트셀러였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혹시 책을 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맹의순이라고 하는 이제 청년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맹의순이라는 사람이 여기 옆에 교회, 남대문 교회 이제 장로님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이 중고등부 교사 출신이었더라고요. 보니까요. 한국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피난 가다가 이제 인민군으로 이제 몰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게 됐던 건데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아니 지금 인민군으로 몰려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말이죠. 이제 이 맹의순 이 청년은요, 야 여기야말로 선교지구나 이제 깨닫고 거기는 이제 광야교회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공군들 그 환자들을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돌보고 이제 간호하고 복음 전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진실하게 그렇게 헌신하고 생명 바쳐서 그렇게 거기서 섬기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인민군은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출소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여기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내가 나만 살자고 떠날 수 있나 해가지고 출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그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 전하다가 결국에는 석방 나흘을 앞두고 거기에서 지병으로 죽고 맙니다. 한번 간단한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란 마지막 고백을 남기고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청년 맹의순. 최근 제자들이 기증한 유필일기가 책으로 출간되면서 맹의순의 삶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맹의순의 삶을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장로의 아들로 태어난 맹의순. 남대문교회 중등부 교사로 섬기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해 피난길에 올랐지만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억울할 법도 하지만 맹의순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용소를 전도의 황금어장이라 생각하고 광야교회를 세워 선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석방될 기회가 있었지만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맹의순의 의지는 완강했습니다. 밤낮 없이 포로들의 곁을 지켰던 맹의순은 결국 석방을 나흘 앞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맹의순의 모습을 통해 중공군 포로들은 참된 천사를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프린트물에 제가 이제 드린 내용에 보면은 이 맹의순 이 형제 장례식 때 거기 거제리 포로 수용소의 중공군 병동의 환자들이 그 장례식
그때 읽었던 그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이 이제 거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맹 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이분의 얘기를 이제 다시금 접하면서 우리도 환난 중에 생명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맹이순 선생이 이 거제리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했다 그래요. 예, 중공군들이 아주 멸시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다는데, 그러나 그렇게 무시해도 늘 온화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정말 섬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자기가 이제 죽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제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그 말씀을 고백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부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복음은 그 무리 다수에 의해서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증거되는 거죠. 무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헌신된 제자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와도 가르치고 환난이 와도 복음 전하고 누가 비난해도 그 비난에 휩쓸리지 않고 더욱 담대히 이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처럼 저는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 7장에 이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 한 사람만 일어나도 정말 이 땅에는 주님의 복음이 가득하게 정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정말 환난이 와도 주의 복음 전하는데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